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사기를 보는데요.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반복되는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그 패턴으로 계속 가요. 그 네 가지 이 스테이지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이 네 가지의 패턴을 둘러싸는 1절부터 2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문맥이 있는데요. 그 문맥은 뭐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리더가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 행하더라. 이 말씀보다 더 현대 감각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대로 하더라. 다 옳은 대로 해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교회도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라도 내가 옳은 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이제 이 사사기가 그 문맥에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린 왕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도자가 있는데 왜 우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패턴이에요. 계속 사사기에서 계속 나와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큰 사사 6명, 작은 사사 6명.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그냥 큰 사사, 작은 사사라 그랬는데요. 큰, 작은의 가치를 두시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사사, 많이 말하지 않는 사사인데요. 저도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6명의 사사만 볼 거예요. 6명의 큰 사사. 큰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셨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온니엘, 오늘 온니엘 볼 거고요.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작은 사사들, small judges,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사사들에 대해서는 절 많이 공부 안 하셨죠? 이 사사들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많이 성경 기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 큰 사사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에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라는 분입니다. 이 첫 사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문맥으로 보냐면, 이스라엘의 우상과 온니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을 이제 좀 짧게 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온니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 온니엘, 하나님. 요렇게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은 4가지 패턴이에요. 그 4가지 패턴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보고, 그 패턴의 양쪽 북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 행했더라.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eyes.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상.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거기에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이 성경의 계속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주제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삶에서도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계속 나오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이 몇 계명이죠? 십계명은 10계명이죠. 10개가 계명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2가지가 처음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다음 3계명부터 10계명이 나오죠. 10번째 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1계명, 2계명에서 딱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계명 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그리고 이 애굽의 노예 삶에서 구원해냈으니 이제는 나의 사람이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계명을 주신 것이 10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우상에 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3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1계명과 2계명이 어겨질 때 3계명에서 10계명이 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는 모든 것들이 왜 저희들이 이 계명들이 무너지고 저희들이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냐 하면 1계명과 2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털털리엔이라는 교부가 우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주요 범죄, 세상에 부과된 가장 큰 죄, 심판을 초래하는 전체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죄가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고유한 이름으로 심판을 받기도 되어 있지만 모두 우상 숭배의 일반적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살인과 간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왜 간음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뺏기는 게 있으니까 간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살인이며 모든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 불충실함으로 간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서 모든 범죄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를 행동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면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제한이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죄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내 정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음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물건이나 다른 것들이 더 좋아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유와 내 인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3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죄를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와 직결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그냥 행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죄의 죄됨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고,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찾아갔어요. 우상숭배에 계속 빠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라고 예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파악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도 같이 섬긴 게 문제예요. 혼합적인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플로럴리즘, 혼합주의의 혼합주의.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아니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에 사람이 나는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한 사람을 더 구한 것뿐입니다. 맞는 말이죠. 버리진 않았어요.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무신으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는 거예요. 바알 신도 있고. 이 이교도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페이겐 이 세계관은 다 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옛날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었잖아요. 다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의 신, 사업의 신, 사랑의 신, 음악의 신, 전쟁의 신, 다 신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다 신이 있었잖아요. 달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나무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조상님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다 따라갔어요. 근데 한 신이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도교에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달에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달에게 물을 떠놓고 기도할 때는 옛날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죠? 달에게 기도하는 거 모르셨나요? 드라마 못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하셨겠지만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달에게 기도할 때 물 떠놓고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뭘 달라는 거예요? 뭐죠? 저도 헷갈리는데 약간. 저도 지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확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였죠? 뭐였는데? 달한테 기도할 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틀렸으면 이 녹음은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달라고 물 떠놓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안 해요. 자식을 달라고. 왜냐하면 그 신은 거기 스페셜리스트니까. 신마다 스페셜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신유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신유 하시는 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있듯이. 뭐 보니까 우리 신유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신유 집회에 오시는 이 목사님은 간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되고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다 낫는다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이도교는 너무나 이 패기니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되거나 버려지는 자기들만의 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할 때는 쟁취하고 필요 없을 때는 좀 두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이 패기니즘, 이교도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직장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게 기독교 여호와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요거는 드리고 요거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현대판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이 하나님을 혼합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이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은 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신격화합니다. 직장, 가족, 체면, 내 자리, 내 권리, 내 사명 등등.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이 되고 저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있는 존재의 가치가 될 때에 이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별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맞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은 그런 저희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2장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전장에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이 쭉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사사기의 모든 문제는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그 신들과 언약 맺지 마라. 그 신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제단을 헐라. 저희들 집에 가면요 제단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 회중을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무슬림 가정도 가봤고요. 힌두 가정도 가봤어요. 근데 힌두를 믿는 가정에 있는 청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를 상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힌두예요. 힌두교는 진짜 이교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식도 완전 베지테리언으로 음식을 줬습니다. 그때.
먹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요. 어디 가시나 했더니 저쪽 가서 저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앉아 있어요. 한 20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또 일어나요. 이 시간에는 저 신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래요. 제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의 제단, 요 신의 제단, 조 신의 제단, 그리고 그 신의 제단, 그리고 개 신의 제단. 뭐 제단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 제단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밥 먹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곳은 없지만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내 제단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단 있죠, 집에. 성경 말씀은 그 제단을 허물라는 겁니다. 그 제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제단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단 허물어라. 무엇이 여러분들의 제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게 뭡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요새 젊은이들은 스탁 익스체인지가 제단이에요. 눈만 뜨면 스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만 계속 봐요. 만약에 제일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카테고리를 따진다면 아마 저는 축구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EPL에서부터 K리그에서부터 랄리가 분데스리가를 다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으로 가장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은 그 제단을 허무는 겁니다. 고대 역사를 보고 현재를 봐도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 산, 결혼, 산업 등의 신이 있었습니다. 점을 봐도 그렇고 굿을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슬픈 건 기독교의 특별 새벽 기도가 딱 이 모양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10년 이상 이렇게 자주 다니면서 처음으로 수능 기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못 떴습니다. 수능 기간은 그날은 그리고 그날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참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그때 기도해주고 교인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안수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페이건이즘에서 가르치는 학벌의 신, 성공의 신, 이 제단으로 내가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고민 없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고민 가지고 정말 선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직업의 삶의 의미로 삼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래서 굿하는 모습이나 특세하는 모습이나 모양만 달랐지 내용은 같아요. 우상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께 더 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2%가 부족해요. 2%가. 우상들은 짝 입에 맞게 해줘요.
이제 하나님은 제 입에 맞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세워납니다. 그 우상들은 우리를 항상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우상에 계속 끌려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중독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어딕션에 빠질까요? 우상에게 힘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상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주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주는 만큼 힘이 생겨요.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줘요, 우상한테. 그러니까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파괴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우상에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유, 삶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 우상이 혹시나 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붙잡혀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주 이 공식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에게 복종하고 착취당하잖아요. 8절에 9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패턴 그대로 가요. 요 온니엘 요 사사가 그래도 제일 깨끗한 패턴이고요. 이제 이후로는 완전 내리막길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렇게 무난하지가 않아요. 이 사사 중에서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사가 2명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온니엘하고 드보라예요. 온니엘은 노인이고요.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인하고 여성만 문제가 없어요. 온니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반전은 있어요. 온니엘에게도 반전은 있습니다. 온니엘은 누구일까요? 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또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이면서 사위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옛날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이 가나안 정탐꾼 한 사람으로 둘이 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 보면서 우리가 저기를 치자. 다른 모든 그 정탐꾼 10명은 그렇게 나와 있죠. Compared to them, we look like grasshoppers.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도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머리만 왔습니다. Their grapes are so big. 그렇게 성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We will go.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will swallow them up. 우리가 삼켜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말한 믿음의 영웅이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요, 이 족보를 좀 보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나스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나스 사람이 아주 100%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약간 족보가 흐립니다. 족보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나스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다, 완전히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스는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연스럽게 흡수됐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를 읽느냐에 따라서 그나스 사람들을 유다 족속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방인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저희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족보가 흐린 사람들이에요. 그나스 사람들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러니까 약간 좀 이방인이라고 말을 들을 여지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퓨어하진 않아요. 퓨어하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잖아요. 갈렙의 뜻이 뭔지 아시죠? 갈렙. 자기 자녀들에게 갈렙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는데, 갈렙의 히브리어 뜻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요, 개. 개. 요새는 개가 좋은 말입니다. 개 맛있다 뭐 이러는데 뭐 개 맛있다, 개 멋있다. 요새는 좋은 말이지만 옛날에는 개가 안 좋은 이름이었었어요. 개. 자존심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틀을 깨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한 최초의 사사, 족복이 약간 불투명한 유다 족속 사람. 유다 족속 사람이지만 족보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온니엘. 젊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의 조카였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상하지 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영어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강조할 때 counterintuitive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탈이성적인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대로, 그리고 이 인투이션대로 감이 있는데 이 감이 안 잡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감이 있어야 됩니다. 연예인들 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참 연예에 나오지 않다가 TV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꼭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감이 떨어졌다. 제가 요새 청년 집회 가서 설교를 할 때에 감이 떨어졌습니다.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100번 계속하면 이제 웃어주는데 감이 떨어집니다. 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은혜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투이션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완전히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위대한 승리나 우리의 기술과 승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배우게 되죠. 드라마처럼 멋있는 영웅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반전입니다. 공식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식을 비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근데 복음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구원하신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초라하다고? 이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Judges for You라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세상이 부르는 힘이 아닌 약함을 통해, 세상이 부르는 승리가 아닌 패배를 통해, 세상이 부르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을 통해 구유에서 태어난 소외된 외부인들에게서 올 것입니다. 소외된 alien, 소외된 marginalized, 소외된 foreigner, 완전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가장 구원과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대로 가야 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훨씬 복음적인 가치관보다 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달이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 감을 그리고 제 이성으로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4,100불 못 내는데 2,500불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돈 없는 게 한이구나. 저에게도 큰 변화입니다. 너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타협했습니다. 이제까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서로 믿고 세상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 말씀을. 한 30분, 40분 노목사가 그냥 얘기하다가 끝나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학과 신앙이 시험대에 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믿고 교회를 했는지, 슬로우, 심플, 스테디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온니엘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믿고 왔다고 생각하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뀔 겁니까? 약함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일하실 터인데 거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 2분이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